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예배 나올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코로나가 어렵다고 하지만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방송으로 마음 구별하고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온도를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한 8도 정도 돼요. 아직도 좀 차갑긴 하지만 그래도 그 차가움 속에서 봄인가 보다라는 그런 따스함이 또 느껴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새싹이 움트고 생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죠.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생명력이 다시 움트는 그러한 귀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코로나와 싸우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어려워지고 사역이 어려워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까지 느슨해질까봐, 미지근해질까봐 그것을 염려하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겠다. 미지근한 거 싫어하세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차가우면 그냥 예수님 잘라버리시지만 미지근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잖아요. 예수님 정말 원하신 것은 뜨거운 생명력으로, 활력으로 주님을 향한 온전함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미지근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찌그러진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함, 그 완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작은 실수 때문에 큰 대사를 망친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어제 토요일이면 주보 복사할 때가 아니거든요. 금요일이면 주보가 나와요. 그런데 어제 우리 간사님이 열심히 주보를 또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보 또 찍습니까? 그랬더니 또 찍습니다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히브리서 10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넘겨가지고 히브리서 4장이라고 했어요. 이 주보에 글씨가 쫙 박혀 있는데 그 한자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이 10장으로 바꾸고 그리고 다시 뽑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이것 때문에 주보를 다시 또 뽑는 수고를 하게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한자 때문에.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 신문을 다 인쇄를 하고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제 그 배송하기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냐? 신문에 보니까 기사에 어느 교회 목사님 이름이 잘못 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잘못 걸리면 큰일 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떡하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기사도 컸는데 그 기사에 5번이나 이름이 들어갔는데 다른 분의 이름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결단을 했죠. 다시 찍자. 그래서 발송을 하기 전에 발견돼서 다행이죠. 얼른 다시 인쇄를 했습니다. 그때 몇백만 원 들여서 인쇄를 다시 하고 배송을 했어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신문 전체를 다시 찍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여러분, 인공위성 가운데 아리안 5호라는 인공위성이 있는데요. 이 인공위성이 발사한 지 45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을 했대요. 자기 궤도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은 공중에서 폭발을 했는데 나중에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결함이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프로그램을
어디로 날아가고 어느 속도로 날아가고 그 안에 넣는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뭔가 하나를 실수를 한 거예요. 넣지 말아야 될 것, 아니 넣을 것을 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면서 결국은 공중에서 폭발을 했다는 거죠. 이때 한순간에 날아간 돈이 6조 7천만 원, 6조 7억, 6조 7억이라.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돈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10년 동안 고생을 해서 만든 거래요. 10년의 시간이 그냥 공중에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할 때에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18장 13절 말씀도 마저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얼렁뚱땅 대충대충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라, 온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이렇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또 그것이 성전으로 바뀌었죠. 그 안에 지성소라는 특별한 장소를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지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육신을 찢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값을 갚아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의 모습으로 이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을 찢으셨다고, 그런데 그것이 휘장을 찢은 것과 같다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그 지성소 앞에 우리가 새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 씻음 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더 덧붙이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떻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떤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추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는 칭의를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그 온전함,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걸어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또 달라야 됩니다. 어제와 오늘은 달라야 됩니다. 그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완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와 달라야 돼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그냥 예배만 드리러 나오는 인생이었다면
복만 받기 원했다면 이제는 헌신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제자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대충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도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얼마나 완전을 향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수백 명의 과학자가 달라붙었고요. 수백만 개의 그 부품들이 조립되면서 어느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라고 매달렸던 것을 우리가 알지요.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그 인공위성보다 수천만 배로 더 정교한 것이 우리의 몸 아닙니까? 혈관 하나만 막혀도 우리의 몸의 기능이 마비돼 버리잖아요. 얼마나 정교해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정교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허투루 그냥 흠결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온전함을 추구하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온전해야 합니다. 흠결이 있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 내 신앙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마치 코로나 때 내가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 PCR 검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이것을 잘 통과해야지 어수룩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것을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장치가 정말 있는지 몇 가지의 예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성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 죄가 관영에서 그 원성이 하나님 앞에까지 들려요. 하나님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천사도 한 명 대동해서 오지요. 그리고 직접 소돔성으로 가세요. 죄의 소굴입니다. 못된 짓만 골라서 해요. 그 예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롯이 소돔성 안에 살았는데 이 롯의 집에 하루를 묵게 됩니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그 마을 사람들, 남자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지금 들어간 그 남자들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상관한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성관계를 가져야겠다라는 거예요. 남자 손님 온 사람에게 그 손님 나와서 우리와 그 성관계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소돔이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한 예만 들어도 그런 거예요. 롯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손님이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차라리 우리 딸들을 내보내 줄 테니까 우리 딸들을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어떤 방패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대문을 막 부술기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 상황을 종료시키고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말씀하시죠. 롯아, 너에게는 내가 살 길을 줄 텐데 이곳은 곧 유황불로 내가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하고 그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롯과 롯의 가족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빨리 도망해라. 산으로 가라. 롯이 산으로 가면 위험하잖아요. 거기서 또 어떤 악당들을 만날지 모르니까 저쪽에 떨어져 있는 소알로 저를 보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 소알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의 테스트할 수 있는 장치를 거기다 덧붙여 주세요. 그게 뭘까요? 소알까지 열심히 가는데
가는 길에 뒤돌아보지는 말아라.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을 테스트하는 장치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정말 내가 유황불로 이 소돔을 멸망시키는 것을 믿고 너희들이 떠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살릴 것을 믿느냐? 그런 그 믿음으로 끝까지 소활성까지 가라. 뒤돌아보지는 말아라 라고 장치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동이 텄습니다. 롯이 가족들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얘기하고 딸들에게도 얘기하고 사위에게도 얘기했는데 사위들은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맑은 하늘에서 무슨 유황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농담하지 마세요. 장인어른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내와 그 두 딸은 아빠 그럼 빨리 가요 라고 하고 정말 믿음으로 그 길을 출발을 합니다. 유황불이 정말 유성과 같이 막 그 소돔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활성까지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소활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롯의 아내가 뒤에서 와장창 거리는 소리 들리죠.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휙 하고 쳐다봤어요. 쳐다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쳐다보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시면 되지 왜 굳이 그걸 붙이셨을까?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장치라니까요. 롯과 그 두 딸은 롯과 그 딸은 어땠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했어요. 하지만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죠. 그 안에 무슨 이유로 뒤를 돌아봤는지는 모르겠어요. 탐심이 있었든지, 내 두고 온 재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호기심, 궁금함,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 약한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그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어려운 꼴을 당하게 되고 말잖아요. 실패하고 말잖아요. 인공위성 터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는 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하는 장치를 딱 넣어놓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가 치러야 될 전쟁,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 정말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방법까지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첫날은 성만 하루 한 바퀴만 돌아라. 둘째 날도 한 바퀴 돌아라. 그런데 마지막 날인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백성들은.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믿었어요. 왜 믿었습니까? 조금 전에 요단강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바닥을 걸어서 왔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일도 하실 거야 라고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장치를 넣어 놓으셨어요. 뭘까요?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이제는 전리품을 얻게 될 텐데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 다 가져. 그런데 한 가지, 금, 은, 동, 철로 만든 기구들은 하나님의 창고에 온전히 갖다 들여놓아라 라고 그렇게 장치를 마련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얻습니다. 그리고 금은동으로 된 기구들을 하나님이 창고에 집어넣었어요. 잘했죠?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곁에 있던 아이성이라는 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곳에 아이성은 너무 작은 성이고 힘이 없었거든요. 가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용사 36명이 전사를 하고 패해서 돌아온 거예요. 백성들이 아주 코가 쭉 빠지고 아주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고 말지요. 여호수아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순종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온전히 나에게 바치라고 했던 것 바치지 않았다. 온전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둑질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찾아서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가 그 다음 날에 온 지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12지파들을 모으고 제비 뽑기를 시킵니다. 그때 딱 뽑았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제비를 딱 뽑게 된 거예요. 이 가운데 있다 해서 유다 지파를 다시 한번 제비 뽑기 해가지고 결국은 찾아냈는데 제비를 뽑은 사람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간, 너 자백해라. 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라고 했더니 아간이 고백하죠. 여리고성을 노력하다가 보니까 아주 명품 코트도 있고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은도 있고 금도 있는데 이걸 제가 탐심이 생겨서 그걸 가져다가 두었습니다. 어디다 두었냐? 제가 장막 치고 있는 그 장막 밑에 땅을 파서 거기다 묻어놓고 장막을 그 위에다가 쳤대는 거예요. 장막을 걷어내고 땅을 파보니까 정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골골짝. 여러분 아골골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아골골짝, 빈드레도 그 아골골짝에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고 거기에 돌 무덤을 만들어서 그를 제거해버렸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네가 흠이 되고 네가 결함이 돼서 결국 이 공동체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 36명이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충천했던 사기를 저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려운 이야기, 그 위협의 이야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까지 듣게 만든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한 거 가지고 하나님 너무 치사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해라, 완전해라, 온전해라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 아시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얼마나 먹을 걸 많이 주셨어요. 다 먹어. 그런데 한 가지 장치를 심어 놓으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실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분명히 내가 말했다. 그걸 어기면 하나님의 주권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어기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겠다고 하는데 그걸 먹으면 믿음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먹잖아요.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수천 가지가 되는데 그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그것을 그냥 해버리고 말아요.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지 못한 모습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데 끔찍한 대가죠. 땀 흘려서 일해야지 먹고 살고 병이 찾아오고 죽음에 이르는 인생으로 그들을 벌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온전한 걸 원하시는구나, 완전한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완전해야 돼, 온전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요구하시면 정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되지만 우리처럼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해라 라고 하면서 주신 그 테스트하는 장치들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그게 못 지킬 만한 것들이 사실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활성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거 못 지킬 일입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믿는다면, 정말 내가 뒤돌아보면 내가 여기서 죽어라는 걸 안다면 누가 돌아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을 두고 있다면 그런 일 저지를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은동 그거 나에게 바치고 나머지 다 가져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금은동이 그때 뭐 딱히 필요하겠어요.
그 가지고 있어도 별 쓸모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은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씻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아니 그런 거 풍족하게 주었는데 꼭 저지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거 하겠습니까? 금인데? 좀 반응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게 사실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도 수만 가지의 것을 먹으라고 하셨고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그거 못 지키냔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까?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하느냐 말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라고 완전하라고 하신 그 조건들이 알고 보면 이게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쉬운데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가 나태하고 우리가 별거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함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물질 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물질에 대해서 온전할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데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요. 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할 때에 그 추수할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은지 사람이 하는 일이 많은지 우리 금방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그 씨에서 이제 자라나면은 벽씨를 뿌리고 자라나면 모내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물도 대고 또 제초제도 뿌리고 또 농약도 뿌리고 그리고 나서는 거두어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물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바람과 햇빛은 누가 주십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과 그 유전자, 그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자그마한 씨앗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앞으로 자라나게 될 과정과 열매 맺게 될 그 모든 가능성까지 그 안에 꽉꽉 담아 눌러 넣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여주의 그 시골에 목회를 하면서 농사 짓는 분들을 봤어요. 보니까 거기 쌀이 유명하잖아요. 보니까 뭐 그렇게 바쁘지 않으시더라고요. 모내기 할 때 잠깐 바빠요. 그리고 한참 쉬세요. 그리고 제초제 한번 뿌려주고 농약 한번 뿌려주고 물고 한번 터주고 그리고 닫고 그리고 나서는 싹 추수하면 다 자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참 쉽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계신 분들이 여행도 잘 다니세요. 그죠? 그냥 이렇게 모아서 버스 타고 어디든 다녀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는 다 하신 것이고 한 가지만 사람이 거둘 뿐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만 바쳐라. 열 가운데 하나만 바쳐라. 나머지는 다 너희들 가져.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러십니까? 그것을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런 물질 가운데도 하나님의 것, 온전한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장치를 그렇게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어려워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말라기 말씀 3장 1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를 드리래요. 11조? 그게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다 주셨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10 가운데 1만 드리라고 하셨으니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게요. 근데 그 앞에 붙어있는 온전한이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드림을 보고 너의 믿음이 정말 온전하구나, 너의 믿음이 정말 완전하구나, 내가 물질을 더 쏟아 부어줄게, 너희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내가 채워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에 대해서 역사하시고 감당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진다면 11조 드리는 것, 하나님께 물질 예물 드리는 것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 아닙니까? 시간은 생명이에요. 시간이 가면 우리가 어느 순간 이제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안에도 하나님이 그 온전한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주일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 지키라는 거.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안 지키면 돌 맞아 죽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많은 시간을 줬는데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그건 내 시간이야. 나와 함께 해야 되는 시간이야. 그 시간 지켜야 돼. 온전한 믿음으로 지켜. 그게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지를 보시는 장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온전하게 주일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구별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내가 그 시간을 구별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내가 그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를 합니까? 내가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그런 시간이 없다면 내가 온전한 믿음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출근하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퇴근하고, 하나님 말씀 한 장씩 읽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제 최근에 예수님 믿고 전도사님이 가서 부적 다 띄고, 제가 가가지고 액자 다 띄고, 그런데 이분들이 잠을 딱 주무시려고 그러다가 머리에 딱 생각난 게 있었다 그랬죠. 뭐요? 제사 드릴 때 썼던 제기들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해서 그것도 다 태워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온전함을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은 헌금을 드릴 때에 지갑에서 계속 돈을 바꾼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새 돈을 드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처음에는 헌돈이었다가 또 어떻게 하다가 새 돈이 생기면 그걸로 바꾸고 또 그걸로 바꾸고 그걸로 바꾸고,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애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쭉 둘러보십시오. 내가 온전함을 향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지금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나왔을 때 내가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가?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하나님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똑같은 형식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요? 온전한 믿음을 담아서 드린 예배니까.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믿음으로 딱 기도하고 나서 딱 돌아서 또 의심해요. 될까? 안 될까?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뭡니까? 기도해도 응답 받을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장치인 거예요.
내가 정말 온전함으로 기도하고 정말 믿고 의심 없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고 싹 돌아서면 다시 의심이 싹 찾아오는지, 내 기도는 온전한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점검해 볼 게 참 많아요. 인간관계도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해라, 완전해라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내 분량 안에서, 내 관심 안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한 2년 넘게, 그죠? 눌려서 지내잖아요. 사역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모임 자체도 막 어렵고 그렇잖아요. 오늘도 뭐 110 몇 명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문자가 날아오던데, 이거 조심스럽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점점 느슨해지고 미지근해지고, 하나님 보실 때에 왜 이렇게 온전함이 없어졌지? 왜 이렇게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는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받겠니? 라고 하실까 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속회를 시작하는데 속회에도 집중하십시오. 이번에 속회 지도자 교육을 했어요. 80명의 속회 지도자인데 제가 출석 상황을 보고를 받았는데 73명이 출석을 하셨어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다음에는 다 참석하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그 출석 명단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마음이 찡했어요. 왜 찡했냐면은 그 가운데 남편이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놓고 기도해 달라고, 정말 그 마음이 이제 어렵고 무너진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온라인 통해서 그 속회 지도자 그걸 듣고 거기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확인을 하면서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걸 참여하려고 애쓰는구나, 온전해지려고 애쓰는구나.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손 모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 하나님 놓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속회도 온전해져야 돼요. 우리 속회 새롭게 시작하려고 지금 속회 지도자 교육을 하는 건데, 우리 속회가 나눔과 돌봄 이런 것들 풍성하게 잘 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속회를 통해서 제자들로 양육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사님을 초청해서 특강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바가 이거구나, 더 온전해지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하려면 속회 지도자들이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속회원들은 속회 지도자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해요. 더 완전한 지도자를 만나고 싶어 해요. 속회 지도자가 완전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야지 이 속회원들도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좋은 것, 더 좋은 것, 완전한 것, 흠없는 것 사는 것처럼, 그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조금 더 완전해라, 조금 더 온전해라, 조금 더 완전해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정신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함을 향해서 제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각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진정한 복받는 길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임원 교육 때 제가 리더 성품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앤드류 사이델이라는 사람이 전방향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의 성품 담고 싶지요? 예수님의 완전한 성품을 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대요. 우리에게는 모두 강점, 약점, 한계, 결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강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이 강점은 자꾸 개발하고 연마하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강점만 있는 게 아니라 약점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잘 못하는 거 있어요. 그것들도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면 또 드러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강점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게 좋죠. 한계라는 것도 있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약점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건 정말 못해 하는 거 있어요. 내가 노래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귀를 막아요. 그죠? 이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을 옆에 붙여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처분해야 될 게 있어요. 결점이라는 게 있어요. 결점. 이거는 딱 내 속에 잠복해 있다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그것이 딱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렵게 다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게 있어요. 고장난 부품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처리하는 방법도 임원 교육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완전함을 추구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아니에요.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제자처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성화의 길을, 완전함의 길을 추구하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면서 우리 일상을 다시 한번 쫙 둘러보시고, 또 나에게 딱 발견되는 그런 결점들이나 또 그 흠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 닮아가는 귀한 시간들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제가 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우리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설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완전하게 하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온전하게 하시고, 내가 출근하며 퇴근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에 있어서도 온전하게 하시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완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 완전하라는 명령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느슨해졌고 또 게을러졌고 방심했던 것들 이 시간 다 털어내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에 결함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방치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성품이 온전하고 또 권능이 주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새로운 것들이 되기를 하며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모습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드림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 전에 아버지 마음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그 시간이 온전히 그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 마음을 다 드리고 아버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받게 주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 신실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회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우리 속회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속회 지도자를 온전히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소망 가운데 한 걸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귐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권세 가운데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생각만,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가운데 푯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인도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걸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함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가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 걷어내야 될 것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격려하셔서 더 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은 주님께서 온전함으로 채우셔서 우리 교회에 쓰임받는 교회, 우리의 가정, 복받는 가정, 우리의 기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455장 1절과 마지막 절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